12월 첫 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공부 시작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다음 주에는 드디어 파이널리 마커스 월십 소진영 자매님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LA 잘 도착하셔서 제가 금요기도 모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 날 어저께 그 동신교회에서 사역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굉장히 여러분들 간증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자매님이, 간사님이,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간증 때 이야기 나눠주실 텐데, 그래서 지금 너무 굉장히 잘 컨디션 조절하시면서 사역 중에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LA에서 그 사역 조금 더 하시고 리노 요 위에 올라가셨다가 저희 교회가 마지막 사역이세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지금 북가주는 저희 교회만, 우리 교회만 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청년 공동체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신 2부, 3부에 계신 분들도 이제 4부에 오신다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오실 수 있으니까요. 잘 일찍 오셔서 예배를 잘 참여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4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야기해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안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안식을, 참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될 때 진짜 안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내 걸로 잘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이 이후에는 우리 안에, 신앙생활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그래서 안식이 그냥 데이 오프 하는 그런 안식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있는 안식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챕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워커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탠스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지금 잘 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하고 계시죠? 네. 예스! 깜짝 놀랐습니다. 16강 올라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내일도 응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비관적이진 않죠? 여러분들 축구 잘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는 추갈못인데 비관적이지 않죠? 네, 여기 다 추갈못이군요. 네, 아무튼 내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안식을 또 잘 하고, 그렇다고 우리 축구 선수들이 그냥 호텔 침대에만 안식하고 있나요? 쉬고 있나요? 그것이 안식인가요? 그렇지 않죠. 회복 운동도 하면서 그들의 안식은 참된 안식, 정말로 그렇게 자신들의 피지컬이 올라올 수 있는 회복 운동을 하면서 안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기 원함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쉼의 안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쉼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8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이라는 말을 세 가지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서의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화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라는 그 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살아가는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기사를 쓰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은 참된 안식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40년 동안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냥 정말 40년 동안 캠핑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캠핑을 정말 좋아하는데 2박 3일 가면 힘들더라고요. 1박 2일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야야하면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산업도 일으키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민족 가운데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안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1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자신들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를 읽으셨던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안식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그들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들이에요. 그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은 우리도 그 평안과 안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하려면 이것을 제가 유익하게 사용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저한테 유익하게 사용해요.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여러분,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평강이 있는, 안식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들었는데, 우리도 듣고 그들도 듣고, 근데 그들은요, 그들에게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시는데요, 새벽기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을 피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 주시는 것은요, 다시 주워 담지 않으세요.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말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믿음을 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으로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있는 안식으로 들어가려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결부시키다 라는 말은요, 함께 섞는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기 시작하십시다. 그러면요, 그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불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붓죠.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거나.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 편지를 보내면서, 기사를 쓰면서 하나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형제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얻은 그 안식, 그것의 그 이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들여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메모라이즈한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야기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안식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식 필요하시죠? 네, 우리 가운데 안식이 필요합니다. 요즘과 같이 계속적으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불안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그런 평강이,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식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그 안에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평강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안식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임재 안에 참된 안식,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안식은요, 세상에 누구도 어떠한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배 안에 있으면서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수동적이지 마셔야 돼요.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 음성을 믿는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리워질 때 우리의 믿음을 결부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결부해야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와우, 그거는 너무 상상력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노인팅 안에서,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결부하는 거지요. 그때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음성 듣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쉬게 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했던 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번 챕터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챕터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게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교만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식이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실 때, 큐티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로 생명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세가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창조적인 생명의 드라마를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져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지점,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안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와우.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내 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 막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막 교제하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고한 마음을 조금 좀 수직한 마음들을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지금 right now,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지금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어요? 주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결부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시는 것이지요.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넘어가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클리어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날, 정확하게 결산을 받으실 날이 오는데요,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수술실의 환자처럼 그 의사한테 나아갈 때 온전히 그 의사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저는 갑상선 암 수술을 했을 때 그 암이 이 성대를 다 누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열었을 때 성대를 다 갖고 있어서 이 성대 조직까지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암을 다 제거해야 할 때 이제 그 교수님이 제 아내를 부른 거죠. 이걸 이제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여기 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못 보겠더래요. 이게 다 보세요. 지금 여기가 성대고 여기가 제 아내는 제 속을 다 아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 속을 다 두드려 보고 갔죠. 다 보고 여기가 성대고 여기가 갑상선 암인데 이 암세포 조직이 성대를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암을 띨 때 성대가 다 상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성대가 조직을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부흥사처럼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렐루야 이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의받기 위해서 아내를 수술 중에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국에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내가 동의를 하고 나갔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수술 아내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시작했는데 제 암 수술 이제 갑상선 암을 이제 조직을 띄기 시작했을 때 정말 종이장을 뜯어내는 것처럼 그 성대에서 암 조직이 그냥 살포시 다 뜯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거기 이제 그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 이분 목사님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간증이었고 제 안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때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교수님 손 붙들어 주세요 라고 밖에는 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수술실 들어갈 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두 번째는 수술실의 환자처럼 그냥 그 환자 때에 올라갈 때 수술실의 환자처럼 그냥 의사가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맡기는 것밖에는 여러분들 환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기도하는 것 말고는 그 환자가 돼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읽었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수술실의 환자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술을 하러 갈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교정하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의 죄를 낱낱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게 겸손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지으신 것이, 피조물들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다 까발려지는 거잖아요.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세요. 그리고 나서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스탠스로 가십시다.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12절의 그 말씀이 와우,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와.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여러분이 당한 그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가 당하신 시험은 우리의 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시험이지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한 시험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드셔야 돼요. 이번 연말 지나가시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굳게 붙드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함께하는 자가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믹스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그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그 하루에 기적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술실의 환자처럼 말씀 앞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교정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식과 평강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도면밀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라고 우리 가운데 막 선언하면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이거였습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꼭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식, 곧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켜서 이번 한 주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한 주 되게,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을, 그리고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한 주 한 주 되도록, 하루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